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내용이 적혀 있었고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보세요. 유다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의 7개 봉인을 열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죠. 그런데 요한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희망의 단절 또는 구속의 멈춤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 개인의 좌절이 아니죠.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의 통곡이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라고 생각됩니다. 1절에 보면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많이 이렇게 상징한다고 해석하는데 능력, 주권,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구속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이 안팎으로 적힌 내용이 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함되었다. 완전하게 봉인이 된 신성하고 절대적인 문서라는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여전히 쥐고 계시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고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에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펼치고 볼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 질문. 즉 아무도 이것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것.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사람의 무력함,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의 무력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답답함이고 절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 것 같은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절규인 것이죠. 당시 이 메시지는 교회에게 악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 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마세요.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지파 출신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방식은 폭력이 아닌 어린 양의 희생이었지만 분명히 그는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울면서 사자가 승리했다라는 음성을 듣고 바라보면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 양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에 바로 곧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거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교회가 세상 앞에 무력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예배가 하늘 보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로 예배하는, 그리고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탐욕과 그리고 폭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 그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또 역사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 방식은 자기 희생이었고 사랑이고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증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